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유 있는 분노일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화를 좀 잘 참으시는 편입니까? 화를 좀 순간순간 잘 드러내시는 편이십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사소한 일에도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퍼뜩퍼뜩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다 참고 계실까 할 정도로 화를 잘 참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떤 말로는 화를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화를 가끔 내서 병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화를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로운 자는 화를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와 이 세상적인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쌓아놓지 않게 해서 화를 내는 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요. 화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은 그 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고 해결할 것인가의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다른 출구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병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한 논리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화를 내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길게 참는 그 순간순간의 화를 잘 모면하면서 화를 잘 참던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한번 뚝이 탁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화가 이 분노가 밖으로 폭발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주 내는 화는 아니지만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화를 내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 안타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바로 그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어요. 우리 모세를 생각할 때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물론 사람이지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외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승했던 사람,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성경이 그 사람을 온유함을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사건이 있었던 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고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 40년 이렇게 해도 무방은 합니다. 4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출애굽의 마지막 고비에서 모세가 혈기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분노를 나타내서 분을 확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어집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모세, 그가 그 일을 이루었고 이제 마지막 마감까지도 사실상 모세가 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셨을 터인데 그래야 되지,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혈기, 이 분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약간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보면 정월에 곧 첫째 달에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월의 이때는 언제를 의미하느냐면 이제 출애굽의 40년 역사가 이제 다 차가난 마지막 해가 되어져요.
이때가 정월이고요. 정월이라는 건 1월 달을 말하잖아요. 물론 유대력으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6월절 그것을 첫째 달로 세팅을 하고 그때부터 쭉 출발되어진 그 해를 날짜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 정월에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가 되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6월절은 정월 15일이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이때는 맞습니다. 이것을 연도로 계산해서 BC 1333년이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진행 상황은 그 40년이 차가는 마지막 해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딱 이제 가나안 입성일 1년을 남겨놓고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신광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와 장소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신광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은 스펠링을 달리 번역을 합니다. 달리 말을 하고 원어 성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자리, 신의 광야가 펼쳐지는 그 신광야와 이들이 지금 40년 후에 여기에 머물게 된 이 신광야, 여기 말하는 신광야는 장소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말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진광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면 Z로 번역하면 Z-I-N으로 번역하고 신광야는 S-I-N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기가 달라요. 장소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신광야, 여기는 애굽의 접경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까이 가는 그 접경지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가데스 바네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한번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뺑뺑뺑뺑 이 지역을 헤매고 다닌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은 그 역사가 연수로는 길지만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뺑뺑뺑뺑 돌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14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여기 보면서 20장에 뭐 별다른 내용이 없이 바로 한 5장 정도, 4장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지고 많은 거죠.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연수는 길어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38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맴돌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20세가 넘어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다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불신앙에 찬 자들이 와서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선동을 당하여, 이 현혹과 선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 봐서 적당히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현혹과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두목을 세우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반역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우리는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 아니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고요. 백성들이 품고 있는 대로 결과가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세계에서 다 통용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충성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절대로 지옥불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늘 날마다 지옥불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자고 깨고 났더니 천국이더라,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도 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대로 정해진 삶의 방향대로 인생의 일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원하는 바는 우린 가나안 땅 싫어요.
그렇다면 억지로 이들을 붙잡아 강권해서, 여러분 강권 이럴 때 별로 강권이 없습니다. 강권. 우리는 강권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신앙의 세계는 사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품고 있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세가 넘어 나온 사람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60이 채워지는 그때쯤, 그 전에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서, 바로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던 그 신분과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에 쑥 들어간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중대한 한 사건이 벌어져요.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월에 신광에 도착했고, 거기서 미리암이 죽으니까 미리암을 거기에 장례 지냈다. 그 장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신광야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 묻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미리암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기의 누이입니다. 오늘날 모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미리암의 공로가 굉장히 컸어요. 어렸을 때의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을 때의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나,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를 주위를 잘 보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져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딱 옆에서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제가 찾아드릴까요? 어린애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미리암이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지혜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 수업을 받고 최고의 엘리트로 자라갈 수가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모든, 사실상 그 교육이 그 어렸을 때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군사, 문화, 리더십 이런 것이 다 배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세가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미리암이, 그 사람은 또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여인들을 이끌면서 소고를 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미리암은 선지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좀 지나친 경우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한번 공격한 적이 있어요. 너만 더 뛰어나냐, 너만 뭐 특별하냐, 우리도 그 못지않다, 우리도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모세를 한번 공격한 적이 있었죠. 이건 큰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때 온유했던 모세가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암이 또 고쳐지고 다시 리더십에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인물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40년이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미리암이 가나안 땅을 밟아오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자,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를 그 땅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바로 연결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몰려 나와서 이들을 공박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 땅은 아무것도 없다. 악한 정말 형편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물을 좀 한 잔 마시라고 시간을 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론과 모세에게 몰려 나와서 공박을 한 그 일이 사건적으로 미리암이 죽자마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사건이 한 본문 속에 딱 붙어서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관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일치할 수 있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것은 사실상 먼저는 미리암의 죽음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먼저였느냐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38년 전, 40년 전에 원망을 했습니다.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린 여기서 다 쓰러져 죽든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백성들이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 그러하다면 너희들은 20세가 넘어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원망이 미치고 미쳐서 미리암에게까지 영향을 줬던 거예요. 미리암이 주동자는 아니에요. 미리암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포기하자 했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미리암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험담하고 비판하며 원망했을 때에 그 결과가 미리암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향도 주고받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의 결과로 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중이 막 몰려 나와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공박했다 이렇게 돼 있죠.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포도, 무화과, 이게 좀 먹을 만한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어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 늘 하던 스토리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원망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또다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앞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이 고생을 다 한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 원망 안 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 20세 넘어 나온 사람은 사실 다 죽게 되어질 터인데 그 다음 세대에 있던 사람들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꼭 이게 나이 든 사람들만 원망했겠어요? 그 다음 세대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여기 섞인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많은 사람이 거기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 공박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몰려들어서 단체로 집단으로 모세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늘어놓을 만한 일이냐?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 결과는 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광야 내지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탓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뭔가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차원은 그보다도 높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성적으로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를 뻗떡뻗떡 내질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나는 별로 할 말 없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화부터. 누구 잘못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채 자기 잘못인데. 그리고 이 화를 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화를 잘 내는데 화를 내다 보면 있던 합리성 그것도 없지만 그것조차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품은 사람은 이 생각이 논리적으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뒤죽박죽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 안타까움을 품었을 때에 성경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뭐 할 말이 없을 때, 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말씀하시기 그거예요. 반석에게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을 모으고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서 백성과 그 백성의 짐승들이 물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모세의 혈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말씀하신 것을 다 따라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따라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건 잡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을 모으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바위로 가는 거예요. 돌로, 바위로. 바위에 가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패역한 세대여,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돌을 보고 물을 내라,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서 지금 못 참고 있어, 물을 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은 그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 패역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주 그 목소리도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른 이야기였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백성들에게서 이 패역한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이, 이 반역자들이요, 그 소리예요. 반역자들, 반역을 날마다 인삼는 못된 백성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되어지죠. 그러자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그랬지 지팡이로 내려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의 반석은 이 의미가 달라요. 내가 너를 향해서 르비딤 반석 위에 너를 내었을 것이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때는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고 반석을 내려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엔 분노가 서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두드리는 모세의 그 지팡이, 그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인데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석을 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대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크나큰 사건 내지는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자신이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며 지팡이를 들고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칠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반석을 내리쳤지만 사실 이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반석을 치긴 쳤지만 백성들을 질타하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곧 이것은 모세 속에 가득 찬 분노를 한 번에 쏟아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왜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민수기 12장, 장수는 별로 몇 장 앞에도 아니에요. 다른 책도 아니고 민수기 같은 흘러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연도수로는 한 38년 전이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던 성경이 인정하는 온유의 사람이었는데 왜 모세가 그 온유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분노를 혈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핏대로 오르는 거죠. 그것을 폭발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에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이 이 모세를 상당히 자극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게 고생을 하고 광야를 헤매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저 사람이, 우리 누이가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죽으며 그 시신을 광야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 모든 일이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 누이는 잘못이 없어.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끊을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 누이가 결국은 그 속에 희생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 그야말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신앙의 세계가 바로 그거잖아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결국 믿는 대로 말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사상이, 영혼의 사상이 그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누가 가나안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이런 사람에게 가나안 땅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 원망, 이것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섞여 있는 한 사람 미리암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바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안타까운 문제죠. 안타까운 문제.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가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의 어떤 기폭장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미리암이 딱 죽자마자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좀 애도를 표하고 좀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면 참 좋을 터인데, 바로 연결된 게 뭐예요? 물이 없다, 악한 곳이다,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을 인도했느냐,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은 도대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절망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백성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똑같이, 레파토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공박하며 원망할 때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 이 혈기가 막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거죠.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 애굽 사람을 그냥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연단을 통해서 그가 그것이 다 깎이고 이제 온 지면 위에 온유가 승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또 이게 점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 도대체 미래,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리암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 때문에, 물론 다 원인은 백성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에 지치고 지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백성들 이끌 때 백성들의 지지와 기도의 지원, 격려, 이것이 있었으면 모세가 그 힘을 얻었을 거예요. 앞에 선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지지와 격려, 지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지원하고. 근데 앞에 세워놓고 맨날 어떻게 하냐면 찾아와서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맨 들었던 것이 그거죠. 모세는요, 사실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급이 다른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제외하면 성경에 이 정도의 모세급 되는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급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온 인류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들 앞에 있으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뭐 똑같지요. 눈 두 개, 코 하나에 입 하나 똑같잖아요. 겉모습은.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걸 평가해 보면 야,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눈으로 늘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알기를 하여튼 뭐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모세 찾아가가지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럼 사람이 피곤해지거든요. 백성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한 모세,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모세,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백성들이 쫓아와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대하자 이 참고 눌렀던 이 모세 속에 들어있는 이 분노, 분냄이 혈기가 아니라 정말 튀어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 지팡이를 막 휘두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드러낸 게 뭐였어요? 인간적인 혈기를 드러낸 거죠. 분냄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써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지된 거예요. 너는 안 돼.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 한 가지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무조건 다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새로운 시대니까 모세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석해낸 거고 추측해낸 것입니다. 정확하게 명백하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기 이 분냄의 사건, 모세의 혈기의 사건, 지팡이를 휘두른 사건,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딱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힘이 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온유를 잊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결국 그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분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가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거절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모세의 분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득부득 화를 낼 때가 참 많아요. 대책 없이.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혈기가 터지게 되면, 분냄이 터지게 되어지면 그걸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수습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굉장히 이런 일들은 흔한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와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별다른 것이 없어요. 오래 참는 수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디까지는 우리가 참아주고 어디까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선을 우리 마음대로 그을 수도 없어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환자요,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너는 안 돼, 너는 용납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자기의 아픔을 쏟아낸 사람,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일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속의 사람은 치유를 받고 쉼을 얻으며 회복의 길을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그대로 추궁하게 되어진다면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이 이렇게 화냈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섬김과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건 쉬워요. 그러나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나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가장 누구에게 밀려오느냐? 당사자예요. 당사자.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상 그렇게 행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을 터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동안 조용히 헌신하며 싸워왔던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 모든 일들이 단번에 허물어지고 단번에 그 밭이 유린되어지는 심각한 고난을, 피해를 입게, 피해라고 말, 자기가 저지른 일이지만 그 결과를 끌어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 혈기를 부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이 취소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원까지 취소되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이 막히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울고 웃고 고통을 당하고 헌신하고 정말 한 결과를 표출해내기 위해서, 그것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가나안의 입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동안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세가 줄기차게 달려왔겠지만 한 번의 그 실수가 그의 삶을 좌절시키는 그 피해가 그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의 피해자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셨는데 한 가지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혈기를 부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건 이건 말이 좀 너무 지나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그 일로는 구하지 말아라. 신명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가나안 땅이 모세에겐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는 다 들으세요. 지금까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는 거절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중심 속에 있는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곧 한 벌의 혈기가 40년간 쌓아온 충성과 헌신을 단번에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혈기를 부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 입장에 가면 혈기를 부렸을지도 몰라요. 모르죠, 그거야. 모세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의 그 죽음의 사건, 고통과 스트레스가 차 있었던 거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세의 그 상황 속에 하나의 출거포인 조그만 것이 하나 튀겼을 때 그냥 꽉 폭발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뼈아픈 것이었다. 뭐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유가 있는 분냄이라 할지라도, 분노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도 뼈아픈 것입니다. 러시아의 최고의 문학가인 톨스토이가요, 도덕적인 책을 많이 썼죠. 우화도 쓰고 단편도 쓰고. 그도 이제 사람이라는 건 다 누구나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다 그런 것이 있죠. 이 톨스토이도 자기가 분을 내고 나면 항상 밀려오는 그 좌절감, 상실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종 사람마다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분노를 바람을 통해서 일종의 남자다움이 있다, 대장부 같다, 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하면 무슨 쿨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쿨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사람이 분노를 나타낼 때의 그 표정과 그 사람의 언어와 톤, 정말 이거 참을 수 없는 역겨운 것이죠. 그걸 본인이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그것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죠. 톨스토이도 그걸 경험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다.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디. 무저항, 비폭력을 말했던 사람이죠. 간디. 내가 옳지 않다면 분노를 발할 자격이 없다. 내가 옳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다. 틀린 사람은 분노할 자격도 없는 거죠. 자기가 다 틀려고 자기 문제인데 어디가 분노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당당하다면 또한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상이니까. 우리가 좀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명언이죠. 근데 성경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두 귀가 달려있는 것이 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말하기 전에. 그리고 말은 어떻게?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은 천천히 해야 돼요. 저같이 말이 빠르면 별로 좋을 거 아니에요. 손해봐요. 천천히.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천천히 생각해 봤는데요. 뭐 이러면서 아주 지루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천천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천천히 하면 성내는 것도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빠른 사람들이 성내기도 쉽고 그렇거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사람이 성내봐야 좋은 일은 하나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의분이 일어나서 참을 수 없었다. 의분이 일어나도 참으세요. 의분이 일어나도. 왜냐하면 사람이 나타내는 의분은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의분과 달라요. 표현의 방법이 달라요. 표현의 방법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상처받아요. 의분? 다른 모습으로 그 의분을 다스리고 그 일이 정말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야지. 의분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빽 질러줬다. 그건 의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범주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성낼 필요가 없어요. 성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온유하셨어요. 의분을 바란 적이 한 번 있으셨지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기 어려워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제한 때문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 향해 비방을 하고 침을 뱉고 못을 박는 사람들, 십자가로 이끌고 간 사람들 향해서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온유가 이기는 거예요. 참는 것이 사실상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그 사랑과 참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며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